오래전 이야기죠. 1984년도쯤 될 겁니다. 이디오피아에는 그때 당시에 큰 위기가 있었죠. 불안정한 정치 체제 그리고 유례 없는 그 가뭄으로 인해서 그 나라의 남북 북부 지방 모두가 기근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은 식량 부족으로 고통과 그리고 빈곤을 겪게 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굶어 죽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세계 각국은 그 이디오피아의 그 딱한 사정을 보고 연민의 정을 느끼고 그리고 자선 기금을 모아 운동하는, 그래서 그들을 도와줍니다. 이 시기에 자선 기금 모금 운동을 위한 노래가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이 노래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We Are The World입니다. 퀸시 존슨으로부터 제안을 받은 마이클 잭슨하고 라이오넬 리치가 곡과 멜로디를 써서 다시 퀸시 존슨에게 줍니다. 그리고 40명의 당대의 유명한 내노라 하는 그 가수들이 모여서 싱글 녹음에 참여하게 됩니다. 녹음 당일에는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디 로퍼라든가 다이애나 로스, 스티비 원더, 브루스 스프링스턴, 티나 터너, 케니 로저스, 마이클 잭슨, 라이오넬 리치 등 당대 대스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노래 당일에 재미있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퀸시 존슨이 그 문 앞에 쓰면 이렇게 써놨다고 합니다. 각자 자존심 따위는 문 밖에 내려놓고 들어오세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마 농담으로 한 말이겠지만은요, 그 안에는 뼈가 있는, 뼈대가 되는 그런 진심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당대에 내노라고 하는 대스타들입니다. 각자의 개성들이 있고 자존심들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그것도 그 3-4명이 아니라 40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렇게 노래를 부른다고 하니까 아마 그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도 다 우리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퀸시 존스가 각자의 자존심은 다 문 밖에 내려놓고 들어오는 그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녹음은 장장 10시간에 걸쳐서 녹음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앨범 판매 수익금은 이디오피아와 수단의 그 기근을 돕는 단체에 기부가 되었습니다. 이 노래 가사 중에 한 부분에 이런 노래 말이 있습니다. We are all a part of God's great big family.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은 결국 우리는 하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우리는 하나다 라는 말을 우리 역시 자주 사용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이 하나라는 그 말은 우리가 실천하는 데 있어서 많은 또 어려움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유는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말은 서로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연합, 예수님과 나, 그리고 다른 사람, 즉 제3자 모두가 연합돼서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것이 포함이 되겠죠. 하나가 된다고 해서 서로 한 집에 모여서 같이 잠을 자고 먹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 부른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각자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서로의 차별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하나가 됩시다. 우리는 서로 하나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은요, 이 하나의 중심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나라는 존재가 한 집단의 중심이 돼서 나를 중심이 돼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나의 바람, 내 믿음, 내 뜻, 이 모든 것에 너희들이 맞춰서 나를 따라와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가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다라고 흔히 말합니다. 여러분도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 역시 여러분이 중심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뜻이 되어 맞춰 나갈 때 그것이 하나가 된다고 여러분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단지 교회 밖의 세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 역시 하나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회 일치라고 말하죠. 하지만 교회 일치를 말하면서도요, 서로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주는 그런 일은 흔하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 역시 하나고 교회는 일치다라고 부르짖지만 그 안에는 나를 따라오라는 독불장군 같은 형태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를 존중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해 주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먼저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때 그때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말이 당시로서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말일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당돌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주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예전에는 같이 하나가 될 수 없었던 다른 인종들이, 또 다른 신분들이, 또 성별의 차이가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주 안에서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서는요, 종교와 예배 방법, 그리고 민족이 다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은 세상에 살 수 없었고요, 앉아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또 자유한 자나 노예들이 같이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남존 여비 같은 그러한 남녀 관계가 유별한 유교 사회에서는 남녀는 특히 더 다르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 때문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유대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요,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그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아마 우리들의 선입견으로 보게 된다면 율법하면 그렇게 좋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은요, 사람을 율법에 매놓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역시 율법이 사람을 이렇게 매어 놓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들의 율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법입니다. 세상은 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법은 사람이 그 법을 어겼을 때 그 사람의 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면 바로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어기고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인이 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역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누구나 죄에서는요,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율법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단 율법이 하는 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우리를 주님 앞에 인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알게 해 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법을 범한 사람은 그 법에 얽매이게 됩니다. 스스로 얽매인 법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 법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쳐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해주는 초등교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은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초등교사지만은요. 그 전에 개역 한글에서는 초등교사가 아니라 몽학 선생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이 초등교사, 몽학 선생은 헬라어로 파이다고고스입니다. 아이를 돌보는 노예 교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초등교사는 로마 정부의 귀족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로마 사람이 아닌 헬라인이었습니다. 비록 로마가 다스리고 있지만 당시 문화는 헬라 문화였기 때문에 노예인 헬라 사람을 자녀들을 교육하는 그런 교사로 썼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이 초등교사가 아주 특별한 노예이지만 굉장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귀족의 자녀를 6살부터 16살까지 가르치고 돌보게 됩니다. 자녀들을 가정교사로서 초등교육을 가르쳐주고 아이들의 행실을 돌봐주는 역할을 하는 신분이라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가정교사,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것을 잘 익힐 수 있도록 다시 또 가르쳐주고 그리고 생활의 모든 예절 부분들에 대해서 간섭하고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16살이 되면 이제 초등교사로서의 역할을 그만두게 되죠. 그리고 이 자녀는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16살이면 성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인식을 할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교육을 끝나고 이 초등교사의 역할이 끝나고 초등교사는 그 자녀를 아버지께로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초등교사라는 말을 꺼냈을까요? 바로 초등교사가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율법이 하는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요, 우리에게 좋은 종이 될 수 있지만 우리 삶의 주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 종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면 우리를 아마 숨 막히게 만들 것입니다. 우리를 더 이상 구원으로 인도해 주지 않을 것이고 우리를 율법이라는 틀 안에 가둬놓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율법 아래 갇혀 있는지도 모릅니다. 비록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 스스로가 어느새 율법에 갇혀 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 스스로 율법이라는 명목 하에 다른 이들을 율법이라는 잣대를 대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생긴 후에는 우리는 이 율법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이라는 초등교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이 생긴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야 하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이 온 후에는 새로운 삶을,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 구주로 그렇게 영접하고 믿음이 생긴 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는 확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확신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바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나에 대한 신분이 확실하게 보장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확실하게 보장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신분이 확실하게 보장이 된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데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당당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하고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요, 신분이 보장되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갖게 된다면 미국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민자가 된다면 미국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혜택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미국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시민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요, 그렇지 못한다면, 합당한 신분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미국에 살면서 그러한 대우를 받으며 살 수는 없습니다. 많은 혜택 역시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큰 축복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산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가기 힘들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로 갈 것인지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은 그 모든 해답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거나 힘들게 되면 우리는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2편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시편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이제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양육해주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최상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거기서 오는 것은 덤의 삶이라는 겁니다.
축복도 덤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지니라. 또 오늘 본문 29절에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은 바로 소유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은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소유라는 말 히브리어로 세귤라입니다. 즉 보배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처럼 여기는 소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내 소유물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내가 너를 너무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라는 그러한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귀한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이것으로 보아도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전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당시의 성인식 중에 매우 중요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린 아이의 옷을 벗고 이제는 어른의 옷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옷만 보아도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른의 옷을 입었다면 이제 어른으로서 그렇게 성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지니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바로 세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가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물에 잠기는 것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고 물에서 올라온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 다시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나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면 이제 거기에 알맞는, 걸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신분의 차이도 없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비하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노예제도가 있었을 때 좋은 주인의 소유물이지 어느 한 인격체로서 그렇게 대우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리 종의 주인이 좋았다고 하더라도 종은 소유물이었다는 것이죠. 당시의 남녀 차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가 된 자녀가 된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차별도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가 된다는 의미, 나와 상대방에 놓여져 있는 그런 장벽을 허물고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도 그 어떤 장벽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교회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도 나 자신이 먼저 죽어야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앞에 어떤 장애물로 인해서 그 장벽을 허물지 못하고 더 높이 쌓아만 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장벽을 허물기보다 장벽 앞에서 한숨만 쉬고 안타까움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장벽도, 그 험한 것도 내가 먼저 내 자신이 허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We are the world의 퀸시 존슨이 모든 자존심을 문 밖에 버리고 들어오라는 말, 우리 마음속에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역시 나의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믿음이 생긴 순간부터 우리는 그 자존심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아직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세상은 차별이라는 높은 벽을 실감하며 살아야 합니다. 남녀 평등한 사회라고 해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그 차별의 벽이 높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우리 눈앞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피부색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그 유리벽을 우리는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밖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교회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유리벽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말로는 한 형제고 한 자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식구다라고 사랑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런 유리벽으로 인해 우리는 쉽게 그것을 깨뜨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세례를 받았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세례를 받았고 세상의 옷을 다시 입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사실을 명심하며 서로 존중하고 높여주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로를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서로를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서로 기쁨과 슬픔에 하나가 되어 주는 것입니다. 서로를 보살펴 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시고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차별이라는 장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생의 덤인 축복을 계속해서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